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이 둘로 말하는 자가 대답하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치료하면서도 무슨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믿는 그들이 새벽에 그놈에 나타나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에 주어 사람이 니고데모가 여자들 말하다가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져가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배를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야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 두 사람도 예수께서 떡을 빚으시고 자기들에게 알려주실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엠마오라 하는 곳이 나오죠. 근데 저는 이제 엠마오 하면 늘 기억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분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제 요파교를 담임하기 전에는 성지 답사, 성지 순례죠. 이렇게 오신 분들을 이제 안내하곤 했었습니다. 그 팀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한 분이 엠마오는 언제 가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이 없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자기는 엠마오에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엠마오에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엠마오의 후보지가 몇 곳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장소를 이제 뭐 이렇게 의견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제 성지 이제 순례팀들이 가는 이제 접근이 좀 순조로운 곳이에요. 그런 곳이 하나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루살렘으로 이제 지나가는 길이라면 갈 수는 있습니다. 일정이 좀 팍팍해지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뭐 추간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왜 그렇게 엠마오를 가고 싶어 하는지 좀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을 본 눈이 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눈이 확 열리잖아요. 그런 이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엠마오로 이제 가고 싶다는 것이고 엠마오에 가면 자기의 눈이 확 열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이렇게 일행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엠마오로 갔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분의 눈이 열렸을까요? 엠마오에 갔다고 해서 눈이 열리는 건 아니죠. 만약에 정말 그분이 그렇게 믿었다면 그건 미신에 불과할 겁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그렇게 이제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렇게 뭐 공부하는 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엠마오 하면 이제 그분이 생각이 나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갔다고 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 네, 안식 후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오후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25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60 스타디온으로 나오고요. 이게 이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11km쯤 됩니다. 그러니까 뭐 25리라고 해도 얼추 맞죠. 그죠? 심리가 4km니까. 자, 어쨌든 이 엠마오로 데려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앞에 9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이 빈무덤과 천사들이 한 말을 전하잖아요. 그 전한 대상이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른 모든 이들 중에 속한 두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제2차 제자 그룹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만 예수를 따랐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70명을 둘씩 이제 짝지어서 파송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죠. 18절이죠. 물론 어떻게 나옵니까? 그 이름이 글로바라 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글로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글로바의 아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그 곁에 있었던 여인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제자입니다. 여제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 부부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바와 다른 남자 제자로 볼 수 있겠지만 정황상 글로바 부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들이 엠마오로 간 이유는 뭘까요? 뭐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가 짐작하면 그들이 고향이거나 아니면 엠마오를 거쳐서 어떤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갔던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슬프고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던 거 이제 다 끝났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슬픔과 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났을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대화에서 잘 나타나요. 자, 그들이 이제 14절에 보면 그들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뭡니까? 이 모든 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대한 일이죠.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에요.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로 여겼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렇게 숨을 거두신 지 사흘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대신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들은 놀라면서 믿지 않았다잖아요. 그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중에 두어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뭐 아마도 이제 요한이나 야고보였겠죠. 이들이 이제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갔더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무덤은 비어 있었고 대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와 더불어서 17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 빛이 어땠다는 겁니까? 슬픈 빛을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그냥 슬픔과 그런 절망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화와 그들의 어떤 표정,
그런 것을 보면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마음은 무척이나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능하신 선지자, 그저 메시아인 것이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빈부던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천사들의 말도 믿지 못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뒤덮은 건 뭐겠습니까? 슬픔과 아픔이고 이 실망을 넘어서 절망인 것이죠.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길을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빛을 보니까 슬픈 빛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글로바가 뭐라고 묻습니까?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어떻게 이 모든 된 일을 모를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본 이 대화의 이 대화 내용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책망하시고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겠죠. 이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즉 메시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요. 창세기서부터 이제 히브리 성경은 마지막에 역대기예요. 어쨌든 그 성경의 모든 것들을 이제 거기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인데 적어도 2시간은 좋게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요. 천천히 걸으면 한 2시간쯤 되고 가다가 이렇게 뭐 계속 가면서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깜짝 놀라면 서기도 하고 좋게 2시간은 걸렸을 것인데 이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성경을 배운 건데요. 자세히 배운 건데 얼마나 이게 참 그죠? 놀라운 은혜고 정말 부러운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전히. 다만 성경을 이토록 자세하게 막 설명해 주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마을로 들어가셔서 함께 하룻밤을 주무실 것을 청합니다. 아주 간청을 해요. 이미 뭐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진 것도 있지만 사실 뭡니까? 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듣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고 더 읽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그랬던 거죠.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말씀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강권해서 우리 함께 하룻밤 거하자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마을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에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식탁처럼 무엇과 무엇이 놓였을까요? 빵과 포도주가 놓여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빵과 포도주를 축사하시고는 그들에게 떼어주셨어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성목요일에 이 12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떼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했어요. 성찬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찬을 행하셨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지금까지 함께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이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속에서부터 뜨겁지 않겠냐라고 서로 묻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막 듣는데, 그러니까 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정말 막 채워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11 사도들 그리고 함께한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정말 급하게 달려왔는데 그들이 먼저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11 사도들과 함께한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시몬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기쁜 거죠. 자기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신 거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성찬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경험을 그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상인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오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여인들과 천사들이 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식어진 마음, 그 절망 어린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뜨겁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몸을 보게 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큰일을 성취할 것처럼 마음이 들떠 있다가 뜻대로 되지 않고, 그죠?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거나 혹은 큰 슬픔과 아픔, 정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인생의 내리막길을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도 그렇죠. 정말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죠? 뜨거울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것처럼 그런 뜨거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믿음이 어느샌가 식어버리고 사명도 잃고 무기력하게 영적인 내리막길을 갈 때가 있단 말이죠. 경우가 다르지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과 같은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십니다. 엠마오의 두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저의 경우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고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정말 저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었고 말씀 가운데 응답받을 수가 있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그냥 노래하다가 마음이 뭉클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 뭘까?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 혹은 영적인 내리막길에 있는 분들이라면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그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셔요.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걸 의아해합니다. 아니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대화까지 하셨는데 2시간가량 그렇게 대화를 하시고 식사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아해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장하고 변장하고 다가선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제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서쪽이에요. 지중해 쪽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29절에 보면 해질 때니까
어떻습니까? 오후예요. 오후.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지금 걷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요때가 이제 한 4월 한 중순 뭐 이때쯤으로 보니까 이때 되면 뭐 태양빛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렇게 태양을 마주보고 그것도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렇게 걷게 되면 눈이 부셔서 곁에 다가온 사람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로 해서 심리적으로 매우 지치고 슬프고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심리 상태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누가 말을 걸면 그 사람 봅니까? 뭐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 누가 말을 걸어. 얼굴 봅니까? 안 보잖아요, 되게. 안 보거나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온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꿈에도 상상도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부활 이전의 몸과는 무언가 다른 새로운 생명의 몸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신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영인가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내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가 맞아요. 영이 아니에요. 육체인 것이 맞아요. 살아있는 육체예요. 그런데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의 몸이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신비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의 몸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화나 판타지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이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몸 그대로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도 그 몸 그대로 오실 거예요. 그대로 오셔서 그때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고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신화나 판타지 아니에요. 실제적 사건이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처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부활의 몸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에는 훨씬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었지만 자기들 방식으로 오해했다는 거죠. 이것부터 뭡니까? 그들이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절망했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이유이고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최소 3차례 이상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이거 어땠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조차도 못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는데 그 방법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심으로 하셨고 성찬을 떼어주심으로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를 잘 보시고요.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굳이 성경을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되잖아. 얘들아 잘 봐. 나야.
잘 봐, 나야. 너희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야. 그러니까 자세히 부릅뜨고 나를 한번 잘 봐. 아니면 날 만져보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일까요? 왜 떡을 주시면서까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 걸까요? 왜일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부활 경험이에요. 예수 경험이에요. 부활 경험, 예수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인데요. 예수님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된 데는 뭡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나서예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드디어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들 중에 상당수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초대교회니까. 그런 사람들이 최소 120명 이상, 뭐 성경에 보면 500명 이상이 나타났으니까 그 정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초신자들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더불어 함께 떡을 뗐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이제 뭐 식사도 했지만 성찬을 행했고 이 성찬에서 받는 빵과 포도주의 의미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떼어주신 그 몸이고 그 보혈이고 언약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는 걸 알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했단 말이죠. 그렇게 그들 모두는 이 성경 공부와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렸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경험이고 부활 경험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 공부와 성찬은 예수 경험, 부활 경험의 필수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보여달라고 뗐으면 될까요? 주님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뭐 이러면 될까요? 아니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 그러면 될까요? 물론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목회할 때 유대인 신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자분, 사라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그냥 보수적인 정통파 유대교 집안인데 예수님을 믿고 집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 사역자 중에, 저희가 동역했던 유대인 사역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분명한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예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되고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겸손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참여할 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아무런 의미에서 그게 먹으면 그냥 뭡니까? 그냥 빵 조각 하나 먹는 거, 포도주 한 잔 먹으시는 것도 불과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경험, 부활 경험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눈으로 이렇게 환상을 보고 귀로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보면 이 성경 공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 설교를 듣는 것도 포함이에요. 성경 공부라고 할 때는 그냥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 공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그냥 시간이 남아 돌거나 열광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슬슬 피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성경 공부는 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성경 읽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 아니란 말이죠.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바쁘기 때문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해야지 살거든요. 기도해야지 길을 잃지 않아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하는 거예요. 열광적인 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뜨거운 믿음을 갖고 싶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싶고 성숙한 신앙인,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 분들 있죠.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니에요.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수많은 설교를 듣긴 듣는 거지만 어쨌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환상을 보고 심지어 음성을 듣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즉 참된 믿음, 이 믿음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듣는 데서 생기는 것이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비슷한 걸 배우고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이 없으면 뭡니까? 그 믿음은 병들 수 있어요. 이단이 그런 경우, 심지어 이 정성적인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핵심이 없으면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고 확장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으로 모아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참다운 신앙, 건강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경험이 그리고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계속 이어질 때 우리에게 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성찬 역시 뭡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십니까?
성찬은 예식이지만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뭡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라면, 그죠?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뭐냐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 제가 뭐 설교하는 것도 뭡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듣는 거예요. 근데 성찬은 뭡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몸, 우리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언약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경험, 부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움이 없이 말씀을 들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떠신 상황입니까? 이제 머지않은 기간 동안 이제 머지않아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인데 그때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초대교회는 이 모이기에 힘썼던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성경을 같이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경험, 부활 경험을 한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게 예수 경험이에요. 이게 부활 경험이에요. 이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 가치관 다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입니다. 플라톤의 이제 국가라는 그 저술에 나오는 비유인데 그런 내용이에요. 자, 깊고 어두운 동굴이 있어요. 습하고 그런 동굴에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딜 보고 있냐면 이 동굴 벽 있잖아요. 이쪽을 보고 있고 온몸과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몸을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그런 이제 뭐 간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수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기 등 쪽에서 비치는 모닥불 빛을 통해서 이게 그림자들이 비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그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모닥불 가지고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죄수들은 자기들 그 동굴벽에 비치는 그림자들을 보면서 이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죄수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슬이 풀려나가지고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와,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신선한 공기가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새들의 노래가 있고 무엇보다도 모닥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태양빛이 있는 거예요. 찬란한 태양빛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 환희와 이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죄수들에게 알립니다. 진짜 세상은 여기가 아니라 밖에 있다고. 근데 그 죄수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질 않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이게 진짜야. 이러면서 믿질 않고 거절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갔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있을 수 없죠. 밖을 봤는데, 진짜 세상을 봤는데 어떻게 동굴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비록 이 친구들, 이 동료들이 뭐 거절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는 동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짜 세상으로. 여러분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플라톤이 이 비유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뭐 이데아를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예수 경험, 이 부활 경험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이 동굴 안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어두운 동굴에서 우리는 온몸이 정말 이 사슬에 묶인 채로 우리 등 뒤에서 비치는 어떤 그림자 이런 걸 보고 어땠습니까? 이게 진짜 세상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단 말이죠. 지금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동굴 안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플라톤에 비유해서 한 사람이 나갔지만 이번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진짜 세상에서 이 가짜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 사슬들을 자기 몸에다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자기 몸에 다 묶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죠. 그러므로 그 사슬을 풀어주셨단 말이죠. 이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동굴 밖 진짜 세상의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나가자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손 내미는 손을 따라서 밖으로 나갈 때 어떻습니까? 진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경험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경험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뭐 교회를 다녀도요, 이 경험이 없으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동굴 안에 있는 거, 아니면 뭐 동굴과 세상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뭐 지금 뭐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동굴 안에 있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비추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 이게 진짜 세상이라고 하면서 그러고 살고 있죠. 자기가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굴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동굴 어디쯤 거기에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경험을 해야 됩니다. 부활 경험을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성찬을 해갈 때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이 그냥 예전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어떤 첫사랑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굴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세상,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 경험, 부활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한편으로 부탁하는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 늘 뭐 우리 교회 뭐 작은 교회고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수월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과정도 이제 뭐 제대로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하던 것도 이제 중단한 상태인데, 그게 이제 늘 제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고 또 제 몸 컨디션도 막 들락날락하고 갱년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랬지만 이제 다시 성경 공부를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줌이라는 걸 이제 드디어 공부를 좀 해봤어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좀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그리고 이제 뭐 차차 하나하나 좀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아직 신앙이 좀 어리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단계에 따라서 하나하나 뭐 한꺼번에 모든 걸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개설해 가면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갖고 정말 참여해 주시고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정말 예수 경험, 부활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이제 많은 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필사도 하시고 그런 거 제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는 이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7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렸던 기도 응답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에 보면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라는 말이 실제임을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이거는 잘 안 믿더라고요. 제 입이 달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 오늘은 저희 부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첫 해에서부터 한 몇 년 동안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이었고 저희가 뭐 돈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막내 덜컥 임신하고 낳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더니 정말 미친 듯이 수험생처럼 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러다 신학교 가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냈고요. 그 믿음도 성장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경험하는 예수 경험, 부활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바쁘고 몸이 정말 피곤할 텐데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필사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경험, 부활 경험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이야기만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라고 믿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모두 개인적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공부하는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 신천지나 이상한 데 가지 않도록 그건 주의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몸에 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쁘다는 건 핑계잖아요, 사실. 그렇죠? 바쁠수록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에 놓으면 바빠도 해요. 맞죠? 마음이 없고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못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건 뭐냐면, 저도 참 이것만큼은 제가 정말 애쓰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설교할 때 헛소리 하지 말자. 세상 헛소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래서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어요. 제가 끝까지 그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주의를 더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피곤할 수도 있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럴 때 더 주의 있게 이렇게 들으시고 필요하다면 여러분 좀 메모도 하세요. 설교를 메모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어떨까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다 다르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상황에 맞게 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또 내 가운데서 무언가를 일으키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예수 경험이에요. 부활 경험이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 경험을 하고 부활 경험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당부한 것처럼 주님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깊게 기울여서 듣고 그런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전에 만났던 예수님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좀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성기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조용히 해주시길 간절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탄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들과 하나님 말씀 있지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 독사들을 주시고 이들 역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말씀을 가까이 읽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예수 경험, 부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찬을 행할 때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지금도 사랑이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또 하나보다 바라며 소망하며 볼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듣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에 거룩한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정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예수 경험, 부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행할 때에도 그저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는 예수 경험, 부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이제 다시 재개될 성경 공부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많이 참여하며 함께 주님을 경험하며 함께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의 예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주의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간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저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